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전에는 또 못 먹어서 살이 많이 빠져서 6, 7kg 정도 살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만회하고도 살이 더 쪄서 맞는 바지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무줄 정장 바지를 사려고 저희가 그 이코노 샵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금 이름 있는 가게에 지나가는데 고무줄 바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제가 먼저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속된 말로 좀 그지같이 입고 갔습니다. 없어 보이게 입고 갔어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입은 거예요. 그냥 반바지에, 쭈글쭈글한 반바지에 이렇게 웃두리도 조금 허름하고 이런 옷을 제가 입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상점의 점원분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안 살 것 같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손님은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막 이렇게 옷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들떠도 안 보더니 그분은 뭐 이거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시중을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옷을 갖춰 입고 밖을 나갈 때는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제가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것은 외모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외모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가다.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또 이 생각을 했어요.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 누리게 되는 어떤 제자로서의 특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이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빌립이 굉장히 지혜롭게 와서 한번 봐라. 와서 예수님께 한번 와봐라.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제자들 중에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말할 간사함이 없거나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신실한 자다 이렇게 혹은 말하거나 참으로 이는 거짓말 투성이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평가하는 나다나엘을 평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명일사님 볼륨 낮추셨죠? 좀만 올려주세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참으로 이 나다나엘은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교한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보고 신앙적으로도 보면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품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여러분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 사탄.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다. 거짓의 아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는 이 평가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평가는 대단히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어떤 인품과 신앙을 갖추고 있는 나다나엘이다라는 그런 인정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인품과 신앙이 없고 거짓말하고 거짓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 평가를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식일까요? 제가 아는 자매님의 그 아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모님을 주기적으로 때렸습니다. 폭력을 가했어요. 이혼해서 마땅해요, 사실. 이혼 사유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 중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에게,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잖아요. 약자인 여자, 그 사모님을 맞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인품이 없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품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있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인품과 신앙과 그것이 비례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있는 VIP 자매가 만나서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핀대요. 자기 그 동창도 바람을 피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남자 어떠냐고 얼굴까지 보여주더래요. 장로도 자기가 아는 장로도 바람을 핀대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바람 피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죠. 자기 아내를 속이려고 거짓말 하겠죠. 남편을 바람 피려고 남편에게 거짓말 하겠죠.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벌벌 떨려요.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은 게 없을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심장을 살핀다는 건 너의 마음, 네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가슴 속에 뭘 품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너의 폐부를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 갚아주시겠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요, 금요 저녁 예배 때도 이상하게 뭐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정한 게 아닌데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말고 나의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외적인 것에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폐부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시고 내 심장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여기 백마 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계시고 백마를 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분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계신다. 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뭐하고 딱 반대됩니까?
사탄의 속성과 반대되죠. 사탄은 뭐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 거짓과 진실은 반대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에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이름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너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가득하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자녀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 말씀처럼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들 신실한 삶, 그리고 거짓이 없이 참되고 진실된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아, 너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구나. 네가 신실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너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잠을 많이 주무시네요. 주무시는 분들 다 일어나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죽전에 예배처소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랑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전도지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 땡볕에서 좀 여름인데 전도를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전도는 그냥 충성되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정말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마다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내 충성된 종아, 내 신실한 종아, 내 진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안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런 평가를 하시기만 하시면 난 여태까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고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오늘 심각하게 뒤돌아보고 나다나엘과 같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로다.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 진실한 성도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고난도 겪지만 주님의 더 큰 일을 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는 고난도 겪지만 주님의 더 큰 일을 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의 평가를 듣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신적인 그런 알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제 믿게 된 나다나엘이 50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 네가 믿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벌써 주님이 지켜봤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주님이 너를 아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을 보리라. 보리라는 것은 경험하리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정말 너가 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일들,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런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1년의 그런 모든 그 구속사역을 나중에 믿게 되는, 나중에 부활은 나중에 믿게 돼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런 사역들을, 위대한 사역들을 옆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만 겪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고난도 겪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겪게 되는 기적과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7년 차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진짜 개척교회를 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간증집을 책 한 권을 쓸 만큼 진짜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일들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실 감사하고, 예전에 그 빵집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빵집 주인분이 이제 새벽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빵집을 가면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항상. 그 빵집 주인 사장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시커먼 게. 그래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진짜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나시고 이렇게 얼굴이 허여물건해가지고 하얗고 빛이 광채가 난다고 저보고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제가 좋은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분 얼굴에, 그분이 제 얼굴을 봤을 때 자기 얼굴은 이렇게 빛이 나질 않고 시커매져 가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제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구나. 제자가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걸 뭐라고 하냐? 고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 없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리고 또한 너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고 싶다. 충성된 자, 진실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와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